21절까지 읽고 3장 23절, 29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장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하여 오직 일상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맞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잘 다니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예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늘 말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으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는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이라는 것은 뭐 병이 낫고 뭐 내가 뭘 하던 것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응답을 말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을 응답이라 해요. 아마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신앙생활이 좀 힘들 겁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평생 응답을 찾아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은 저와 여러분은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찾아내면은 신앙생활은 말을 듣긴 듣고 안 하는 다 듣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지금 회복한 말씀을 듣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자세히만 들어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리 떼쓰고 애써도 복음의 말씀이 자세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몸부림이에요.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신 개강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렘넌트를 데리고 이 말씀을 자꾸 주고 있느냐면은 어린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이 그걸 말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누굽니까? 다니엘 세 친구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충분히 찾아지는 거예요. 왜 안 찾아졌습니까? 왜 못 찾습니까? 바른 복음, 확실한 복음,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 안전하기 때문에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정말 바른 복음 붙들고 우리 렘넌트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구함성 김세민 일어나서 성구함성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아멘. 그거 봐. 아까 목사님실에 왔을 때만 해도 떠듬떠듬 했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장로님 지도받고 지금 한 30-40분 지났는데 자기 거 됐잖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내가 자꾸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려고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잘 들어요. 평생의 응답이 그게 열쇠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알아져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알아지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모르면 뭐 아는 건 알겠는데 모르는 건 모르겠고 심지어는 캄캄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음 주는 이 성구 암송인데 조금 길어도 꼭 암송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육신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듣는 얘기, 아는 얘기 듣는가 싶은데요. 이런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 보기에는 이래도요 아주 나빠요. 성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느 날이요.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뭐가 힘들어? 내가 힘든 거야. 그런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뭐 집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무슨 기도했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했어요. 구운뱅이는 밟아도 꿈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나 보다 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다시 갈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진짜 눈물로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은지. 근데 제가 계속 복음을 듣고 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사니까 내가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다른 거 안 맞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못 박아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아멘 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매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꼭 말씀 붙들고 무슨 말씀에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됐는지는 상당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제일 먼저 속국이 이스라엘이 속국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속국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있으면 멸망이 올 거고 후대는 유리방황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었는데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장본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여야 한다고 할 때 옷 벗어서 정이 들어서 선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면서 쳐다보니 유대인들이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갈 일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율법이나 정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사람들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게 뭐예요?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뭐 알면 고치잖아요. 모르니까 안 고치지.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참 빛만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만 누리면은 그냥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것이 계속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은 문제는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아예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아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절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바벨탑 쌓지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종교가 틀렸다, 우상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우상에게 절하는 건 모른다, 귀신에게 절하는 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해요. 이런 걸 열심히 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렇게 행하면 될까, 어디 가서 빌면 될까, 그래서 자꾸 빌어보지만은 할수록 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만 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가 하면은 다 거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이 시대적으로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만 끝나면 괜찮은데 후대에게 3, 4대 내려가니까 우리의 지금 후대들이 지금 보면은 좋죠, 그죠? 놀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요 모든 거 다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초근목피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먹는 거라면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사람 보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신경을 많이 써요. 아마 동일한 세대에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 이거 먹으면 좀 좋겠구만. 우리 손주도 제가 이거 먹어보라면 딱 쳐다보고 싫어. 그만이요. 그냥 그때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 그래 또 지가 막 놀다 또 배고프면 와서 또 먹어요.
이게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도 못해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래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책은 불신자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거 볼 시간도 없어, 볼 필요도 없고요. 저는 33살까지 성경을 쳐다본 적도 없어요. 불신자는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자,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제게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요. 아랍하고 싸우는 얘기 질문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유대인의 여호와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은 아주 고급스럽게 잘 살아고 아주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방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말 있잖아요. 마약과 모든 타락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예, 왜요? 이방인은 빨리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실 분인데 유대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만 메시아다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에 인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도 이제 계속 하는데 율법은 엄청나게 지켜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닌데 율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통을 더 중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바울이 오늘 고백한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같이 보셨습니다. 2절에서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게바에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에 정통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게바예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식하면 죽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중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그걸 의식해서 이런 행위를 하니까 누구야? 그렇게 대단했던 게바 베드로도
누가 그렇게 대하는 누굽니까? 같이 왔던 야고보도, 거기다 많은 유대인들도 슬며시 게바와가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유대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며시 자기가 밥상을 놓은 거예요. 놓으니까 그 현장을 본 누굽니까? 바나바도 똑같이 유혹됐어요.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왜 했느냐면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사람이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한 번 했는데 왜 바울이 아예 그냥 난 죽었지 않느냐?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나올 때 복음 언약 붙들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요, 엄청난 복음 아닌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때마다 말하고 그때마다 했던 나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 듣게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하며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안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입을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제가 3장 29절 써놨는데요. 3장 29절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잖아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 받았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에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근원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바로 알고 정말 바로 고백한 사람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너를 인하여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누릴 때 반드시 대표적인 축복을 줘서 세계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오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물어물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쯤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를 들어서 세계복음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근원적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놨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같고 하나님이 복을 내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말하여 하나님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잘 모르냐, 그냥 언약 붙들고 있어 보세요. 이 복이 임하나 아미나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많이 있지만 출애굽의 유업, 출 바벨론의 유업이에요. 출 로마의 유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였다니까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 제가, 여러분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유업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출 바벨론의, 출 애굽의 유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세절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생활하면서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는 잘 알도 못하는데 이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출 바벨론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떠나서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불타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2의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 말은 성전을 지으면 복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이 성전이 다 불탔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요. 어느 정도니까 이 성전 지을 때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열방이 진동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세워졌던 성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유업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출 로마의 유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출 로마의 유업,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의 세계라. 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브람의 복, 출 애굽의 출 바벨론의 모든 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대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복, 이 언약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가 바로 하고 열심히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출로마일 때 하나님께서 공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 유업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는지 감사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의 역사인데 이것도 유업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들리면서 야 진짜 전도자 바울 때문에 받은 복이 너무 크다 아닌데 전도자 바울이 안 했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다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자 바울을 저 다메섹에서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의 이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바울이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유업으로 세계복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갔지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라고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 누가 하느냐?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 핫소리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광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시대적인 전도운동소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바울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현장을 가서 완전히 확인한 복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우상과 모든 무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을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 짓고 교회 부흥운동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구대 때문에 회당운동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바울이 뭐라 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하신 그 유업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현장에서 후대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복음이어만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요 선교하러 가방 들고 갈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한 시대 하나님께서 한 주의 종 전도자를 불러서 30년을 한 길 걸어오게 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가 지금 언약 붙들고 가는 시대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제가 막 전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바울이에요.
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반 만에 게바에게 가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야고보의 다른 형제를 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복음을 확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나 야고보나 이런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 훈련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왜 또 다메섹에 갔나? 오늘 제가 생각하면 다메섹, 그렇지, 자기를 부르신 그 다메섹.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인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저만의 복음 외에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음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꼭 붙들고 유업을 잇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요 다 달라집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정체성만 확인하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엄마가 엄마를 알면요 끝난 거예요. 예, 저는 아빠, 저는 남편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알면 끝난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어디서 알합니까? 복음 안에서 찾아내요.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장로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렘넌트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이게 내게 오면은요 다 달라져요. 뭐 조금 잘못한다고 신경질이 납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그게 그렇게 언짢습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내게 오면은요 오히려 기도되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쳐다보니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복음이라는 게 아주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힌 이 사실을 모르면요 내가 아는 건 내 기준으로 얼만큼 사람들을 판단하고 얼만큼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제 고백이지 남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모를 때는 말 함부로 하고요. 이거 모를 때는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요. 이거 모를 때는 나만 잘난 줄 알고 생각하고요.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너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살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놓지 마세요. 항상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 가지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가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교회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임을 막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말 필요한 모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 놓치지 않고 모임 전도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에서 모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전혀 안 하던 사람들도요, 현장에 와서 이거 보고 해서 응답받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으면은, 무슨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막 건드려 버려요. 예. 똑똑한 건 뭐냐면 자기 얘기하고요, 자기 주장하고 막 건드려 버리면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막 나서고 막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 목사님 신앙이 10년 후를 바라보자 하는, 10년 후면 이제 장로님들 여기서 아직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는데, 일단 10년 후면은 여기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신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아주 우리가 이제 쇠해서 뭘 하고 싶으면 못할 세월이 10년 세월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쇠하여지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기 집중하세요. 거기 집중하고, 거기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인생 얘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지금 한 50대 초반 되고 아주 그냥 자기는 그래도 예쁜데 90대 된 노인네로 자기가 딱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울면서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뭐 이렇게 벌써 늙습니까? 그랬더니 자꾸 보고만 있으니까 별의별 꿈을 다 꾸게 하세요.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 쉬한다고 여러분 머무르지 마세요. 그럴수록 운동하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사는 길을 택하셔야 해요. 저는요 60 넘어서면서 제가 몸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지를 않나, 뭐가 있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약방에 가면 그 의사 늘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이가 연세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그대로 죽으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놓고 제가 쇠한 인생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 죽어야 해요. 아멘입니다. 괜히 막 요양병원에서 사람 붙들고 오고 가게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다 하늘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바르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운동하고 그 먹고 입고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10년 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는 그때 20, 30, 80 세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50년의 세월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시대적으로 지금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금은요 막 갔어요. 막 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정도죠. 현장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이미 다 막 가 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부모, 엄마, 아빠 어림도 없어요. 교사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를 세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으로 지금 세워가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발자취 남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전도 선교하다가 하늘나라 부르심 받아입니다. 오늘 제가 구역공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2, 3, 7, 5천 종족 살리 한 나라. 렘넌트 여러분 웬만한 가정에서는 하나 초청을 각오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하겠다면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다니까요. 아, 이 말이구나. 내가 이 대열에 섰구나. 나의 인생 작품에 내가 말하는 그 렘넌트 그 나라 가서 5천 종족 살릴 렘넌트가 세워지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듣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말씀으로 날마다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인 말씀 주셨사오니 평생의 응답 복음안에서 찾아서 하나님 우리가 오래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는 그리스도인 돼서 유대인 하나님 아버지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마저도 외식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축복해 주셔서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언약적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유업되게 하시고 전도자 바울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되게 하여 주셔서 정체성 가지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귀히 여기고 하나님 기도하며 도우며 한 시대 예배 속에서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대로 하나님 10년 후에 우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을 놓치지 아니하고 2030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후대에 다가올 영적 재앙을 미리 막고 시대적 전도운동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 렘넌트로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